그래서 따라갔더니 단에서 설렁 옷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옷을 사주더라고요. 네. 집에 와갖고는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그냥 옷을 다 벗지도 않고 또 밖으로 왔으면 함부로라. 또 바지를 샀어. 또 와이셔츠를 샀어. 목사님 덕분에 옷 한 번 얻어 입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 결론적으로 다시는 설교하지 마시오. 그렇게. 그런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아직까지. 또 이런 기회가 있어 옷 한 번 얻어 입을 것 같아서 입사하는데. 오늘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지수인 IQ는 지금까지 인간의 삶과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지능지수 IQ보다는 감성이 인간을 좌우한다고 해서 감성지수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선 자꾸 가까이 해주시라는데 원고를 가려니까 요즘에는 머리가 조금 지능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노력 지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더하여 글로벌 기업에는 일에 대한 태도가 결정적인 요인이라 해서 태도 지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지수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평가하실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요청되는 지수는 영성지수, 해석입니다. 기독교에서 영성지수를 말할 때에 그것은 어떤 영성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물론 좁은 믿음, 기도와 묵상, 경건과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이 높은 사람을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더 깊이 읽어보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기독교인의 영성지수는 한마디로 말하는 그것은 사회지수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회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상호작용할 때 또는 상호관계를 가질 때 일어나는 뇌변화를 연구해서 그 뇌변화 정도를 가리켜서 사회지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병원의 신생아실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막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울면은 다른 아이들이 따라서 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생후 14개월이 지난 아기들은 다른 아기가 울 때에 따라 울 뿐만 아니라 다른 아기의 아파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들어주려고 이해를 쓰는 의미로 다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에 따라 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들은 자기의 울음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들려줄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거의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존재의 고통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태도는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도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아픔을 느끼는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데서 다른 사람의 불행한 모습을 보고 관객이나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참 교합 때 젊었을 때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뉴스의 슬픈 사연이나 또 드라마 같은 슬픈 드라마 같은 거를 괜히 눈이 촉촉해지고 같이 그 동기인 눈물이 흘러지고 이런 신경회로를 가진 인간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 전염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의 상호작용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성취를 나의 성취로 기뻐하게 됩니다. 인간은 서로 사회적으로 연결이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회 지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능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인간성이 파괴되면서 이런 본성적인 사회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성이 파괴되었기에 오늘 우리 사회는 사회 지수가 거의 제로 상태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아픔에 대하여는 거의 악의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잃어버린 사회의 지능을 되찾는 일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회의 거룩함 외에 거룩함이란 없다. 기독교를 개인의 종교로 만드는 것은 곧 기독교를 파괴하는 일이다. 이 생각이 엄청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영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의 사회 지수를 높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에게 들려진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온몸을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버려졌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나귀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 다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불쌍히 여겨서 응급처치를 하였습니다. 치유를 시키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천으로 싸매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의 돈을 주면서 치러비가 들어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줄 터이니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에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물음 속에는 이웃과의 관계 중심이 관계의 주어가 나와 자기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이 되는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웃이 되고 내가 필요로 한 사람이 이웃이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이고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웃과는 다릅니다. 36절을 봅시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에는 내가 없습니다. 누가가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구든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어가 됩니다.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니, 그 사람이 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잘못 생각한 이웃의 개념을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 병원 가운데 이 사람의 실행을 본받아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라고 이름을 짓는가 하면, 또 수많은 자선단체들도 자신의 단체 이름을 선한 사마리아인 자선단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본 후에 그런 경우에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으면 타인의 위험한 위험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법입니다. 이 법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이 사마리아인의 그 법을 형법에 그 조항을 명시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프랑스 형법 제63조 2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해 주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이상 또는 1,5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독일의 형법 330조 C항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수적이고 상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 러시아, 로마니아, 헝가리아, 체코 같은 옛 공산주의 국가의 당시 사회주의 형법에